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주 전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걸 나누고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구약의 어떤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요한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전제로 두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나 쓴 사람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두고 쓰고 있는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요. 서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생략하기도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 요한복음을 설명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아예 단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도 알고 있다는 동의하에서 복음의 기초가 끝난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지금 설교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 성경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하다는 생각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알죠. 뭘 아냐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어떤 시기에 활동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름도 생소하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지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서로 우리가 전부 다시 한번 정리도 할 겸 배울 겸 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설명하며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 왜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사도 요한이라 부르는가, 이런 것부터 좀 설명하면서 이제 설교 내용들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로서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으면 가장 귀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어렵다면 쉬운 성경을 통해서든 이 큰 그림들을 쭉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혹 이게 시간상 다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만화성경, 요즘에 만화성경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성경을 통해서라도 성경의 큰 그림들,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건가 좀 이해하는 노력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여러분, 요한이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흔하게 사용됐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국, 의원, 직원, 서율 이렇게 부르듯이 이 요한이라는 그 단어가 이름이다. 그러면 왜 요한 앞에 세례든 사도든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특징이나 그의 직분, 요한이라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징이나 직분을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세례를 베풀었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에다가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이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던 12제자,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요한 앞에 사도라는 그 명칭을, 직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요한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 요한 앞에다가 세례를 붙인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세례 요한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목사님, 선지자는 뭡니까? 예, 선지자가 뭐냐면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 교회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굳이 우리와 비교하자면 뭐라 비교할 수 있냐면 목사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랑 다른 점은 뭐냐면 목사는 이미 완성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완성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한, 그 직분이 목사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그때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약은 존재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직분자가 선지자였다. 이해되세요?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구약 성경 보면 성경,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전에 보면 마지막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말라기. 아시죠? 목사님 다 아는 거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씩 말라기라는 책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 말라기는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의 계보가 끊어진 거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약 400년 가까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이유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 그 이후에 400년간 그 침묵의 시기,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시기인 거죠.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큰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가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물론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다, 선지자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증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400년간 끊겨져 있는 그 시기 가운데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과 뭐가 달랐는데, 어떤 게 달랐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요한이 활동했던 때에 이스라엘, 그 포로기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400년간 끊겨져 있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는 어떠했는가?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교회가 막 퍼져 있어가지고 예배드렸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물을 들고 가면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어요. 통치하는 왕은 없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는 존재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가 누구냐?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직급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그 직분이 선지자였다면 제사장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냐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 직분자들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도맡아서 이 제사장들이 하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없으니 지도자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했던 성전, 이 특별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제사장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끊겨진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했던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때가 타락한 시기였던 거예요. 로마의 그 권력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부패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고요. 가장 부패했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결탁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만 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종교가 권력화되고 종교가 형식화되고 이런 게 이제 그때의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 뭔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 교회적 분위기와 비슷한 건가? 예, 그런 분위기와 비슷했던 거예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뭔가 막 일을 하고 뭐 이런 것 자체,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신앙 자체가 형식화되어지고 뭐 권력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성전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집단이었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제사를 중심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면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던 집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어떤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 이건 해야 되지, 이 전통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기준들을 막 가르쳤던 사람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일도 안 해. 심지어 그럼 일은 어디까지가 일인데 안식일에는 병자들도 고치면 안 되죠. 오, 지금 병자를 고쳐? 전 안 되는 거야 라고 막 지적하며 얘기했던 사람들. 안식일에는 밥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지, 벼를 비벼가지고 그걸 식사로 먹는다고? 이 비비는 행위도 일이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해야지. 기도도 안 한다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기도도 안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뭔가 율법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형식화했던 사람들.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 저런 음식은 먹어야지, 이렇게 구분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모든 것들이 형식화되어져 버린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어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말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던 시기가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때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이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가?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 그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던 제사장 가문 출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도 성전 봉사하던 사람이었고요. 엄마 엘리사벳도 아론이라고 하는 구약에 그 제사장 그 집안의 혈통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금수저를 딱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자신도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권력과 어떤 권세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이 어땠는가? 엘리트 혈통인 그 제사장의 그 권세를 포기하고 사람들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과의 그 함께 살아가는 것들도 포기하고 성전 중심 시스템도 포기한 채 이가 어디로 나가 살았냐면 유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니까 그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예, 광야.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광야는 척박한 그 산지 석회암으로 된 그 산지 중심의 막 그 울퉁불퉁 그 지형이 이 유대 광야였다고 해요. 그 광야에 살면서 무슨 옷을 입었는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먹는 건 뭐였는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삶을 살았더라. 낙타털 옷이 뭘까? 여러분들 낙타털 요즘에 낙타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부드럽고 좋은 재질의 그런 옷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거칠고 뻣뻣한 털로 짜여진 옷.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뭔가 따갑고 불편하고 우리 뭐 이렇게 좋은 옷감의 그런 옷이 아니라 거칠고 따가워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 아니면 고난과 회개를 상징했던 그 옷이 이 낙타털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뭐냐?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뚜기 곤충. 맛있겠는데? 뭐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메뚜기라니! 네, 그 곤충을 먹으면서. 석청은 뭐냐면 야생꿀이에요. 야생꿀.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두 음식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세상의 그 안락함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의 이 삶 자체가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그 부패한 종교적 그 종교인의 이미지를 깨뜨려 버리고 그걸 저항하는 태도와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존중하고 존경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 자체가 뭔가 권력과 결탁하는 것, 그 백성들도 다 안다고요.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안다고요. 그런데 제사장 출신이면서 엘리트의 모든 것들을 갖춘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저항적인 또 그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의 진실성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구원의 때, 그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임박한 하나님의 그 종말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그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곧 임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걸 되게 막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막 감격하지만 본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여러분들 감히 막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우린 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의 그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공로에 힘입어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일 텐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열광했을까? 왜냐하면 400년 만에 터져나온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 같았거든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진짜 그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린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외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로마의 압제와 고통스러운 현실이 곧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강력한 그 희망의 신호탄처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드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또 요한의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든 바리새인이든 뭐 어떤 낮은 자든 상관하지 않고 막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고급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가난한 사람이거나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한데 강력해요. 당시에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세리와 뭐 군인들과 뭐 그 병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회개하라. 이게 파격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실천적인 회개도 강조해요. 실천적인 것.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는 메시지도 전하는데, 권력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그 환난을 누가 피할 수 있느냐 막 거침없이 외치기도 하고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옷 두 벌이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걷는 자들,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자들이 타락해서 원래는 하나 걷어야 될 거 두 개 걷어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부패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자들에게는 원래 걷기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거 죄다 얘기하면서 뭔가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 이해하면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상황, 세례 요한의 태도,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마지막 세례 요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행동, 세례였어요. 세례.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원래 맞는 표현은 뭐냐면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침례.
여러분 침례가 뭔지 아세요? 본래는 세례 요한이 했던 건 그냥 물 뿌리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강가에서 사람들을 물속에 푹 잠갔다가 푹 빼면 안 되죠. 푹 잠갔다가 확 빼는 그런 행위가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는 행위가, 그래서 원래는 침례 요한, 침례교는 요한을 뭐라 부르게요? 침례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 네,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성경도 침례 요한이라 돼 있을걸요? 여하튼 그럼 뭐야? 침례 요한 2단 아니야?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명칭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명칭.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헷갈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세례 요한.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뭔데?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증거로 그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그러면 왜 이 세례 요한은 이 물세례를 베풀었을까? 사람들에게 왜 물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물세례 자체가 본래 그 사람을 깨끗게 한다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 구약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지 않고 이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여기에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율법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새해에 성경 읽기 한다, 1년에 성경 완독한다 하는 분들이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포기하시죠. 왜요? 레위기에 막 뭔가 법이 막 나와 있어요. 도대체 제사 얘기 나오고 정결 얘기나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 민수기인데, 거기를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체에 접촉했다거나 피를 흘리거나 피가 몸에서 나온다거나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 피부병에 걸린다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깨끗해져요. 깨끗해졌을 때 나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나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걸 확증할 때에 했던 예식이 뭐냐면 물로 씻는 행위였어요. 물로 씻는 것을 통해 이제 그 정결함을 확증했다.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준 거죠.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왕이 오실 것인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물로 회개함을 통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확증해주는 예식이 세례였던 거예요. 이 사람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하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예식으로 이제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예식이 이 물 침례였던 거예요.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정결한 유대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했던 것이 세례인데, 이걸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세례를 베풀어 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본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안에 들어올 때에 나는 이제 이전까지 살았던 이방 민족의 삶을 버리고 유대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유대인의 그 민족 안에 들어오는 것들로 확증한 게 세례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예식이 세례 침례였다고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섭니다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예식이 세례로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였다. 두 가지, 회개한 것을 확증하는 것,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세례였음을 기억할 때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고 활동했던 건 뭐고
왜 세례를 베풀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볼까요? 19절부터 28절까지예요. 19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 요한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19절부터 28절까지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세례 요한도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 세례 요한은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셨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집단들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이 왕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데, 그는 어떤 사람인데, 이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차례차례 한번 보면요, 1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무슨 말인지 되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있던 중심의 수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성전을 돌보는 또 이 지파가 레위인들이었거든요. 이 레위인들을 보낸 거예요. 너네가 확인하고 와봐, 세례 요한 누군지. 그때의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는 거죠. 너 누군데 메시지도 전하고, 너 누군데 지금 세례도 베풀어?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에게 20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를 번역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둘 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또 묻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질문은 구약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구약? 구약에 큰 선지자라고 대표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게요? 퀴즈. 주고봤어요? 네, 정답은 모세예요. 모세. 나 같은 선지자가 내 뒤에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그 탈출시킨 사람이 이제 모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큰 선지자로 모세로 이제 생각된다면,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때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갈멜산 전투 막 기억나실까요? 몇 대 몇? 수백 대 1. 수백 대 1로 누가 참신인지 떨어지는 불로 확인해보자.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그래서 만화 성경이라도 한번 보시면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텐데, 여하튼 그때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맛봤는지 기억하실까요? 죽지 않았죠. 병거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리고 또 말라기 때에 엘리야에 대한 올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럼 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너냐? 지금 네가 지금 이 땅에 다시 온 그 엘리야냐? 묻는데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 모세냐? 모세도 아니다. 그럼 넌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뭐냐? 그럼 너 뭔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넌 누구냐 도대체?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낸 사람들한테 너 누구라고 말해야 되냐? 그때 23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나는 소리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인데?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긴 선지자의 글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그걸 끌고 들어와서 나는 그때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소리일 뿐이다. 그럼 이사야서 40장 3절, 40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상태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요. 근데 완전히 망했거든요. 성벽,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여겼던 성전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우리 이제 끝났다 느끼는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은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우리가 이방 땅 가운데 막 끌려가고 있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볼 때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때 이사야서 40장에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했던 내용이 40장의 내용인 거예요. 뭘 약속했냐면 왕이 다시 오신다. 그 백성을 구원할 왕이 반드시 오신다.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올 때에 그 오는 것을 준비하는 행차의 준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왕이 올 길을 닦는 거였어요.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이 행차하는 길을 닦는 행위를 하는데 그 닦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부터 왕이 그 임하게 될 광야에서부터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 오신다. 우리 왕이 이제 오신다. 우리 왕이 이제 오시니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그 소리일 뿐이다. 그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라보게 했던 건 뭐냐면 내 뒤에 왕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이걸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임하셔서 새롭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렇게 지금 회개를 외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혁명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로 돌이켜라. 주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 구약의 성취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왕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하시기 위해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 오신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너희 돌이켜서 그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이해하는데 우리 이해한 거 맞죠? 우리 이해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처럼 질문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닌가요? 너 뭐 아무것도 아니네. 쫄았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었네. 얘 세례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너 뭐야 그러면 세례 왜 베푸는 건데? 이렇게 쫄았잖아. 26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인데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 자체가 언어의 의미를 보면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가치도 없는 나는 그런 자다. 그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요 그보다 크신.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그 당시에 신발끈은 누가 푸냐면요 종이 풉니다. 요한복음 13장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발을 누가 닦냐면 하인이나 종이 닦는 거예요. 그럼 난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격도 없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인 거죠. 나는 그분의 노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임을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분의 소리요 그분의 종으로 표현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왜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곧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손가락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바라봐야 하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어서 그 빛을 비춤으로 그 영적인 생명에 참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19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세례 요한도 자신을 소리요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오시는 이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세례 요한도 알게 됐고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어떤 자였는지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였어서 한 주 동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상상도 해보면서 또 한 주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도, 기도도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건대,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왜 광야의 삶이었을까? 요한이 거주했던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극건조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부드러운 모래사막이 아니라 석회암, 절벽, 깊은 협곡이 있는, 지금 그림이, 사진이 떠오르나요? 이런 지역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만큼 험한 땅인 거죠. 낮에는 폭염으로 고생하고
밤에는 급격한 기온 강화로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던 그 지역이 이 광야, 이 삶이었던 거죠.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든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약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거든요. 그럼 대략 10년은 넘게 어렸을 때부터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년은 넘게 이 광야 생활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곤 하는데,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낙타옷과 가죽 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하루하루 삶을 산 거예요. 여기서 상상하기로는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거지가 따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사람도 환경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한된 이 시간들 속에서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어떤 신념으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는데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념으로 이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전하는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한 걸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면서 공감이 안 돼서 한 주간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자신의 전 삶을 광야에서 절제와 포기 속에서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안 되신다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구나 이해는 되시지, 공감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공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를 돌아보건대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세례 요한이니까 그런 삶이 마땅한 거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저까지는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저랑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대입하셔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 주간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나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어진 특별한 삶의 여정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뒤에 오실 그 왕의 길을 닦는, 소리가 되는 일, 그분의 종이 되는 일, 이건 세례 요한의 특별한 여정인 독특한 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삶을 사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쩌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엘리트로 태어났고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삶이었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실까요? 그것은 요한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요한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요한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걸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 가서 이 지금 청빈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살아야 한다,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여정이 이러한 삶이다,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게 무엇일까? 이것 안에서 선택한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요한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옷 입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만, 그래서 나는 소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그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일까? 자신이 소리로만 들리길 원할 때
가장 그 잘 들리는 소리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었기 때문에 삶으로 전하는 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길이 광야에서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도록, 내가 전하는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 광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삶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냐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량하고 험한 산지, 아까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땅이 광야예요. 낮에는 불볕더위와 피할 데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으니까요. 피할 데도 없고 밤에는 극강의 추위를 경험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는 어떤 의미인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하늘을 보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광야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적인 광야의 영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 광야. 요한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그 광야를 선택했던 것이에요. 왜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요한이라고 한다고 세례 요한이 엄청난 그 탁월한 의인이 아니라고요. 자신도 흔들릴 수 있으니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간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를 드러내며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화려한 사람으로,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크진 않은가? 나는 광야를 선택하고 있는가? 화려한 성전을 선택하며 아주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전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락함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그 편안함을 추구함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사는 목회자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입술만의 의지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편안함과 안락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해 주시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안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되어질 때에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무서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편안만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묵상케 되는 광야는 우리의 선택지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이 우리의 선택지에 사라져버리진 않았나요? 때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건 우리의 선택지에 놓여있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현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편안함만 안락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절실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삶의 이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 채 세상 속에 물들어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는데 세례 요한이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부럽냐면 낙타 털옷이 그리고 또 맥두의 석청을 먹는 것이 그것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 뒤에 오실 그 왕의 그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잃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삶을 걸어갔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건대 그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예수를 처음 따를 때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믿고 따를 때에 주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영광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 복음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셨나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셔서 그 택해 잡으신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품게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따랐던 것이 우리의 믿음일 터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지금 중요한 것을 잃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냉랭해져 버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그 크심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도 바라봤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그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바라볼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뒤에 오실 이가 더 큰 분이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놓치지 말라고 전했던 것을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